우리 합디오프로 같이 인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새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 가진 교재 26쪽. 우리 예배의 목적, 예배의 준비까지 한번 읽습니다. 27쪽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그 위에까지 읽으면서 여러분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름 쓰고 여러분의 것으로 하셔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교파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리기 위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 위함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고린도서 1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교회의 덕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 믿음, 사랑, 소망, 용서, 겸손 등의 겸양함이 교인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덕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직은 예배를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것까지만 먼저 읽고 잠깐 말씀을 나누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덕이란 단어, 우리 14장 5절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마 못하리니. 12절 보겠습니다. 다 봐야 되지만 이렇게 찍어서 좀 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는 지체들이잖아요. 자,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머리 없는 몸만 사람 아니잖아요. 자, 몸 없는 머리만 또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은 머리와 몸이 붙어서 오늘 균형을 이루는 건데, 자, 우리가 예배의 목적은 교파 사람을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혁교회, 즉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그러니까 루터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마틴 루터는 독일의 신부입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런 로마에 오늘 그 교황청에 가서 28계단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 그 가슴 깊은 곳에 사그러들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속 후련한 용서와 사랑을, 그래서 사실은 그 계단에 유리 조각도 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박히면서 입을 맞추면서 28계단을 다 올라갔는데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는 어떤 선포받지 못한 안타까움. 그때 성경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오직 나의 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 잠깐 보고 이 말씀 다시 돌아올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완겔리온이라는 복음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만나고 소유하는 그 삶으로 일어선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또 하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다시 우리가 덕이라는 단어로 돌아왔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덕을 세우기 위한 말이 오이코도멘이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요. 세워가는 과정, 성품을 높이는 건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를 세워갑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오늘 정말 예쁘게 꽂은 꽃꽂이와 우리 강단상에 어쨌든 마음의 평강을 주려고 오늘 세우는 모든 오늘 나무들, 그러면서 뭔가 푸근하고 정말 싸나운 마음조차도 가라앉는 오늘 환경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뒤덮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로 하나 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얘기, 덕을 세우기란 얘기는 오늘 유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전치자 프로스라 함께 사용돼 어떤 결과를 향한 목적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주는 목적으로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교회를 하나님으로 집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가는 것, 아름답게 오늘 정말 세워가는 과정, 성품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 알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오늘 교재 6절로 빌립보 2장 6절로 11절을 오늘 써놓았지요. 예배 목적 옆에 빌립보 2장 6절 11절이 있잖아요. 자, 주님이 누구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늘 드렸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뭐하여? 비워서 뭐를 가졌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기독론이 여기 딱 서는 거예요. 자, 늘 우리가 교리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왜? 교리는 오늘 신앙생활의 뼈대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란 말과 형체란 말에 헬란말은 똑같이 모르펜이라는 헬란말을 써요. 그런데 모르펜이란 말은 바로 여러분 우리 여성 교우들에게 익숙한 말 에센스란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많이 붙은 에센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형체를 말할 때 에센스라고 그럽니다. 즉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데 참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누구를 향한 대속의 피 흘림이죠?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를 향한.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향한 산제물이 되신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려고. 그게 우리 주 예수가 우리에게 끼친 덕이에요. 그래서 내 주 예수를 영접하여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에 갔다 오든지 중국에 사역을 갔다 오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벌써 봄바람 불면 오늘 가구의 위치가 바뀝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그거요. 그런데도 그냥 텔레비전 위치를 이렇게 놨다가 저렇게 놨다가 아주 그냥 좀 바꿔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분도 밖에 이제 여름에 내놨다가 들여놔서 그냥 죽을까봐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당신 수고했다고. 기운도 좋아.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 뭔가 집안의 구조를 바꿔놓을 때 가정에 신선한 오늘 가족원들이 들어왔을 때 신선하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오늘 주부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고 아내의 마음이겠죠.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치하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나는 행복해 라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합니까? 바로 여러분 속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 서서 이렇게 강단에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런 오늘 요구를 받을 때 당신은 강단에서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이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이 있지만 삶에 들어가면 그렇게 정말로 덕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저도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이것도 말에 실수했구나 싶어서 가슴 아리를 하는 여러분의 목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목사님이 머리가 많이 이렇게 벗어진 목사님인데 아이고 두 가지 반응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사모하고 모이면 또 재밌는 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모가 쥐어뜯었으면 저렇게 머리털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게 농담도 해요.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쁘다고 쓰다듬어서 다 빠졌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집에 가서 여봐야 나 집사 됐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니네 목사 머리카락이나 더 빠지겠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다 알죠? 갚아라. 왕이 갚으라 그랬더니 못 갚으면 그 당시의 사회상은 아내고 자식이고 자기도 다 노예로 평생을 팔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내가 갚겠나이다. 용서해 주라고. 사정해서 왕이 모든 것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나갔는데 자기 동관 얼마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딱 틀게 잡고 갚아야 남을 새끼야. 똑같이 했는데도 감옥에 집어넣는 걸 가만히 보고 동료들이 보니까 저건 아닌 거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다시 고합니다. 다시 불렀어. 아예 감옥에 집어넣어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 얘기의 비유의 초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 기도에 가르쳐서 너희가 용서한 것만큼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비유 밑에 있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럼 이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 저를 좀 이제 보세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금 1달란트는 장정이 20년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벌은 돈 정도가 오늘 1달란트예요. 금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1년 연봉이 한 4천만 원 된다 그러면 그걸 20년 동안 모은 돈이 1만 달란트라고요. 한 달란트라고요. 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럼 100다나리온은요. 장정의 하루 품삯, 열흘 품삯, 한 달의 품삯 정도 됩니다. 100일 정도 품삯이 이게 한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덕을 끼친다는 얘기가 뭘까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용서한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은혜의 깊이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알았느냐. 나는 용서받고 너는 용서하지 못해? 그거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용서받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내 허물과 죄가 가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는데 나에게 작은 상처와 아픔을 준 그를 향해서 용서가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면 이건 덕이 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라는 집에 사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의 용서의 감사가 나로 하여금 표현되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때론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속을 새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해라? 미소 지어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건데 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듯이 당신 안에 있기에 그 예수님이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뭐죠? 살아있고 영원하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오늘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에게 근육이 될 때, 말씀이 근육이 될 때 나의 삶의 발걸음은 옮겨지는 거거든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가 다른 올바른 목적 위에 사용되지 않을 때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순종과 질서를 무너뜨릴 때는 덕이 아니다란 얘기죠. 우리는 함께 주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부터, 그래서 우리의 용서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내가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주제인 거죠.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그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데 왜 내가 그의 사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근 34kg 정도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 34kg, 여러분 그거 들기도 힘들어요. 그 엄청난 돈이 한 달란트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이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내 모든 걸 탕감해 준다는 얘기는 그 손해를 탕감해 주는 사람이 손해를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주식 그냥 막 그게 좀 잘 되면 되는데 왜 내가 산 주식만은 땅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죠? 남이 막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막 형통하고 저 사람 그 주식 해갖고 막 빌딩을 샀대.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 야, 내가 요번에 이렇게 번 게 있는데 한 번만 투자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내게 빌려주면 내가 됐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한 100억 정도 가까운 걸 밀어준 거야. 그랬는데 그 회사의 부실도 알면서 자기 욕심으로 움켜잡았다가 주식이 다운된 겁니다. 그러면 너 갚어. 근데 갚을 게 없어요. 다 날라가가지고 깡통 가지고 와서 언제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좀 봐달라고 막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그래. 우리가 친구 간에 우정 상하지 않으려면 그저 없던 걸로 하자. 통 크게 용서를 했어. 그런데 저쪽에 나한테 한 1억 정도 빚진 사람 멱살을 틀켜잡고 고소했다는 얘기가 내게 들려오면 어떨까요? 그게 똑같은 일반 달러 빚진 자와 똑같은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가 탕감해주고 용서할 때는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죄를 내가 걸머지고 너의 모든 죄를 탕감해주게 대속해주겠다는 것은 그 죄의 값을 주님이 걸머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손해보겠다는 얘기잖아요. 무엇으로 주님은 죄의 값을 감당하셨어요? 바로 당신의 생명을 깨뜨려 나를 씻어주신 그 용서의 사랑.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 출발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덕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겁니다.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은 사랑으로 당신의 실수와 아픔과 손해 끼침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축복한다는, 이건 머리로 이해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산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간구로 뭐 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왜 내 죄를 주님이 손해보며 감내했을까? 그 사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펼쳐진 식탁을 내놓습니다. 수르보르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온 얘기하죠.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좀 보냅시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히 놔두네. 다가와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때 주님 무슨 말씀하셨죠? 아들이 먹을 떡을, 응? 아무리 걔가 침을 흘리고 상 밑에 있다 그래도 그걸 주겠냐?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다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덕이 뭘까요?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길에 떠드는 막대묵은 들깨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한 뽀삐 정도 집에서 크는 강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는다고요? 걔가? 성경 안 읽었어요? 뭐를 먹는다고?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의 고백. 중요한 얘기 한마디 드리고 마칠게요. 주님은 기꺼이 그 버려진 개의 밥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그 말을 했으니 내 딸이 건강해졌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뜰을 막 정화하잖아요. 그죠? 그 뜰이 어떤 뜰인 줄 아세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거기서 매매하고 거기서 돈 바꾸고 거기서 소떼 양떼 키우고 이방인의 뜰.
이 땅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수르복음의 여인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만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외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덕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기꺼이 부스러기가 되셔서 여인의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그것이 나로 감격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에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이방인이었어요. 주님은 기꺼이 나의 떡이 되어 주셨고 버려진 자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입에 떠넣어주면서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피야.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감사와 그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사랑. 그 보혈의 피 안에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그 밥상은 오늘 버려진 개에게까지도 주님 자신이 낮아져 개의 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방인의 떡으로 그 수르복음의 여인의 딸을 치료하시는 그 사랑이 나로 예배하게 하는 근본이 되고 예수 믿는 근거가 되어지는 우리는 이 육신이 낮에도 드렸어요. 이 육신이 유일한 나의 육체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주님이 가졌던 부활의 몸으로 우린 새롭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악착같이 물어뜯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아픈 것이 없고 다시 통곡하시나 곡한 것이 없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저는 비가 오면 우산이 없을 때는 그냥 천천히 걸으며 비를 맞아요. 왜요? 낭만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오른다리에 소압이 날아서 비 올 때 뛰면 쩔뚜벅거리다가 그냥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싫어서 비를 맞죠. 주님, 내 평생에 어려서부터 이 소아마비로 인한 오늘 뜀박질하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서 그 비를 맞으며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지요. 나는 이 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만납니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서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는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뛰며 찬양하는 하늘 아버지 앞에 정말 점핑하며 영광을 돌리는 찬양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려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새 육체, 부활의 몸과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용서받은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또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에 우리 재직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덕이 있는 재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이웃을 향한 중보의 눈물이 있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